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라.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다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시국도 참 답답하고 불안하죠.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감기도 크게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인 경기도 아주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국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조속히 나라의 안정도 주시고 또 경제적인 회복도 주시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더 힘을 내고 또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표는 여호와의 은혜해였습니다. 1월 첫 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표와 비전으로 여호와의 은혜해,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희년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정말 저에게 우리 가정에 희년이 찾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이런 소식을 주신 성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와 같이 희년이 아니라 정말 참 힘들고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시작됐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떠올랐다, 은혜, 희년이 시작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밝아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탐욕과 불순종으로 빼앗겼던 생명과 평안과 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이번 주에 드렸던 성탄절이고,
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지 않는 여호와의 해. 그냥 한 해 금년에 금년으로 끝나고 금년에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 금년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 해는 여러분 시작되면 결코 여기서 말하는 해는 1년을, 그러니까 한 해라고 하는 뜻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떠오르면 그 해는 결코 여러분 지지 않는 태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지 않는 여호와의 은혜해. 예. 먼저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부터 읽었는데 여기에 첫 번째 내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시대에는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마치 애굽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애굽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살아날 거다, 우리나라 문제가 없을 거다. 이 유다의 안전과 또 경제나 모든 것을 애굽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밀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있는 담과 같다. 무너지는 담벼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여서 좀 낡고 오래된 이런 담벼락 보면 발로 양발 두 발차기로 날라서 그런 거 깨트려 버리고 뭐 그런 그 무너질 때 그 쾌감은, 무너지고 있는 그런 튼튼한 벽은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잠깐 반짝할 뿐이지 결국은 돈도, 여러분 건강도, 또 백도, 관계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또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시리니, 기다릴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가 너무 기다리면 막 일어나서 서성거릴 때가 있죠. 일어나서 너무나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막 서성거리고 앉아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맛 좀 봐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나님께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발걸음을 심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 위에 여기 상반된 기다림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빵을 만들어도 좀 숙성시키고 또 하루 또는 이틀 이렇게 더 숙성시켜서 빵을 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것. 신앙은 기다림을 잘 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함께 무너지고 실패한 상황이라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 집인 칼을 쓱쓱 갈고 있다는. 옛날에 숫돌에 칼을 갈아보셨습니까?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그들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는, 한번 베면은 그 모든 것들이 집단처럼 잘라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런 악한 자를 활을 가지고 겨냥하고 당기고 있는데, 놓기만 하면 그 화살은 심장을 꿰뚫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겨우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편으로 칼을 갈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칼과 활이 그에게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오늘 본문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히 잘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수도가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중앙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북한산, 인왕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장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멀리 변방에, 그래서 이방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양다리 걸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심장부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심장부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신앙의 변방에 있으면 자꾸 여러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중심에서 점점 더 하나님 믿는 신앙이 변방으로 밀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더 중심으로, 그게 바로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다면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한 걸음씩 더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며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심고 내일 먹는 게 아니라 오늘 심고 며칠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몇 해가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으면, 또 기도하면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리하여도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금년에 저에게도 대단히 무거운, 정말 한 1년 전부터 너무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할 수 없이 짓눌리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몰리다 못해 나중에는 아내 앞에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전혀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짐을 느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 여보, 같이 기도해 줘. 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 정말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여러분 없습니다. 기도가 약하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약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흐릿하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흐릿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들으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이미 하나님 알고 계세요. 말하기 전에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잔이 차면 응답하십니다. 작은 가벼운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는 그냥 마음에 스쳐만 가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가 좀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을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고 나면은 지금은 먹고 싶은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은 거 없습니다. 충분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결국은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언제나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맞춰주지 아니하시면 실망하고 기도응답이 안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내가 기도할 때 들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응답하실 때는 다른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 아멘.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는 오히려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성취의 때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단이 뺏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씨앗을 뺏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땅, 네 종류의 땅에다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은 동일합니다. 길가가 있고 또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바로 사단이, 그 새는 사단을 말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 먹어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런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살짝 싹이 났지만 이 돌 가운데 태양이 떠오르니까 좀 환경이 어렵고 뭐가 어려우니까 시들시들 말라 죽었습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싹이 나고 자라는데 자라는 가운데 가시가 자라서 찌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욕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근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싹을 찔러서 결국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22절에 함께 같이 봉독하죠. 시작.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조각했습니다. 신상들을 얼마나, 그리고 거기다 은을 또 입히고 또 어떤 것은 금을 입히고 뭐 보석으로 이렇게 단장하고 화려하게.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런 우상을, 더러운 물건,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그렇게 집착하고 그게 자기를 살리고 그게 하나님처럼 여기던 것,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은과 금으로 보석으로
다 그것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더럽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을 더럽게 여기고 불결한 물건을 던진다는 말은 기저귀 있죠. 기저귀. 아주 더러운 똥으로 범벅이 된 그 더러운 기저귀를 누가 그걸 보관하겠습니까? 빨리 냄새 나도록 또 잘 말아서 비누에 넣어서 갖다 버려야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회개의 첫 출발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조차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돈이고 출세고 나의 명예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물질적인 성공, 사회적인 지위, 또 정말 멋지게 소비하는 것, 외모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내면보다 더 외면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그 우상을 몰아내야 합니다. 유명한 이 김주환 교수, 상담 심리학자고 상담가인데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인정 중독은 스스로 목줄을 해서 남들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목걸이를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사람 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원하고 잘 보이기 원하고 성공한 것처럼 출세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시선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인생을 쫓기게 만들어요.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인정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당당하게. 거기서 비교도 나오게 되고 열등감도 나오고 그릇된 우월감도 나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내가 내 인생에 장착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우상을 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상을 깨뜨리십니다. 스스로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그 우상을 치십니다. 그의 재물일 수도 있고 그의 또 사업일 수도 있고 자신의 또 추구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로 가라 할 것이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은 치우쳤다 바로 가라. 왼쪽으로 치우치면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면의 음성, 영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우칠 때 또 우리가 욕심을 내고 달려갈 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 속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또 오늘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환난도 극복하고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아까 성가대 찬양,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말씀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교회의 모든 출발은 씨앗,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또 여러분이 얼마나 힘있고 올바르게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가냐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 중심이 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유혹 앞에도 꿈쩍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꿈쩍하지 않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소로님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는 교회, 무엇보다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시퍼렇게 날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이 시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상황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엇 하나 여러분 만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복잡한 도시에 여러분 얼마나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말할 수 없는 정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볼수록 우리는 더 혼잡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볼수록 물론 그런 것들을 잘 선용해서 크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처럼 자기가 특정한 어떤 것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 거기에 붙잡혀서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다 그렇게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도 말씀이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가 가까워지고 말씀이 가까워지고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네 번째 결론입니다. 시작. 지지 않는 여호와의 해. 23절부터 26절까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 아무리 농사를 많이 열심히 지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죠. 여러분 이것저것 농부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고 씨앗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와야 합니다. 이 땅에 농사 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만나고 저리 만나고 백방으로 아무리 아이디어를 쓰고 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근데 우리가 열심히 그런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더 비를 주시고 가정에 더 비를 주시고 여러분 사업에 생업에 비를 주시고 또 사업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의 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집니다. 가축들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입니다. 밭 가는 소 어린 나귀도 키와 쇠상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소와 어린 나귀의 새끼도 이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그 아는 분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톡에 보면 사진도 정보됐잖아요. 그 안에 이제 사진을 보니까 처음 봤습니다. 장례 증명서, 장례 강아지가 죽고 그것을 화장해서 또 장례 증명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이가 15살 되셨는데 이제 술을 다 이제 천수를 누리시고
예, 그렇게 그걸 보면서 야, 참 별게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야, 이 강아지는 얼마나 15살이면 강아지가 개죠. 야, 그 개는 얼마나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주인 잘 만나서. 그렇죠? 옛날에 개들의 신세는 어땠습니까? 요즘엔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옛날에 개들의 신세 정말 요즘 주인 잘 만나면은 이거 뭐 사람 키우는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영적인 축복이 육적인 삶에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물질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우상 삼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치시고, 사업이 우상이면 사업을 치시고, 하여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기를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요, 높은 산마다 또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여러분 풍성히 흐릅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성경의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원수들을 보복하시는, 금년 여호와의 은혜에는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노예 삼고 약탈하던 이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보복해 주십니다. 그때 개울과 시냇물, 고산 줄령 시냇물이 넘쳐 흐르고 자기 백성의 상처를 다 싸매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상처는 무엇입니까?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트라우마와 상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어디서도 오픈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믿음의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심으로 기름 부으사 이런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진 자화상을, 짓밟힌 자화상을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시고 내면의 영의 건강함으로, 혼의 건강함으로 그의 삶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 날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참으로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그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여러분 달빛과 햇빛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달빛 같은 인생이 햇빛같이, 또 햇빛 같은 그런 사람들은 2배, 3배, 5배, 7배 하나님의 놀라운 7날의 빛과 같아서 그 해가 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호와의 은혜해, 은혜를 주시는 해, 영어로 year죠. year, 한 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한 해로 끝나고 노예가 해방되면 1년 지나서 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펼쳐지고, 또 은혜의 태양,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더 여러분 밝게, 이전에도 은혜 주셨지만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 평강 위에 평강, 형통 위에 더 큰 형광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넘어서 25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 이제 내 인생은 나이도 들고 내 인생은 저문다. 육신은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또 우리 시니어 이름에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결코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높이 떠오르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 이어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그 찬란한 은혜를 우리의 인생에 펼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버리게 해주시고